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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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11과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요. 우리 서윤석 청년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지하철이랍니다. 아, 그래요? 빌라도가 이르되 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우상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10일 가면 후반부잖아요. 이제 정리하는 거의 끝에 왔어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다룬 이유가 뭐냐면, 여기 교과에 나온 이런 얘기에 요약돼 있죠. 여기 중세시대에 남의 집살이를 했던 한 고아 소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요런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주가 부모님이 아팠는데 영주가 병사를 보내가지고 부모님을 끌어내서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다. 음, 그래서 밉겠죠, 영주가. 그렇죠? 예, 음, 부모님을 내게서 뺏어간 그런 악독한 군주로 보였겠죠. 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 사정을 알게 됐는데 흑사병이 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죠. 네. 음, 이게 감염병이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이제 분리를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서야 이제 증오심에서 벗어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를 이 주제를 해온 이유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좀 철학적이고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한 거죠. 왜 실제로 어려우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쭉 누적해와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문제,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거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억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음. 대략 빌라도가 예, 되게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많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마지막에 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빌라도가 혹시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것보다 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뭐 이런 음, 거 아닐까요? 예,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맞고 여기 그냥 이 성경 절에서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게 되는지 이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러 오셨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진실을 정말로 듣길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의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소년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세뇌해온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마침내 해방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자, 네.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제까지 쭉 연구해 왔던 바에 의하면, 사단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게 그의 어떤 대징투의 핵심적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범죄를 하면 자기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기만을 행하여 왔습니까? 이 사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정보를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그죠? 네.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떤 결정적인 거짓말들을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 이건 아담과 하와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잔 말이죠. 우리 되게 죄 잘 짓잖아요. 네. 왜 이러나 싶잖아요. 그죠? 어느 날,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와, 이제부터는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잘 안 되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어떤 기만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을까?
성경에선 잘 할 수 있다는데 실전에서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어떤 기만을 행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자,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의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질문인가요? 네. 아니, 고전 질문. 아, 어떤, 고전 질문? 어떤 결정적 속임을 당하고 있나 이거죠, 우리가. 아, 우리가 네. 진리를 왜곡하는 일.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죠. 어떤 진리를 왜곡당했냐, 우리가. 이거죠. 아, 예. 죄에서 하나님,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어, 기만, 거짓. 예. 죄에서 너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기만.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성경 공부를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불가능. 이렇게 납득해버리는 뭐가 있죠, 우리의 삶에.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고, 내가 그 짓이 정말 밉고 싫은데도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바울의 로마 7장에 나온 그런 표현처럼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좋아요. 하나 좋은 거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어, 불공정하거나 조건적이다. 뭐 이런. 그렇죠. 지난주에 했었던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그거. 그거, 우르르 다 휩쓸려간,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거짓 정보죠. 거짓 음, 정보인데, 자꾸 이렇게 세뇌가 돼, 성경을 보면서도 세뇌가 되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전제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잘 몰랐던 전제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뭐냐면, 사단이 자신이 이 땅에, 음. 어쨌든 지금은 합법적 통치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미래가 잘 되려면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사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사단이 정해놓은 로마에 가면 뭘 따르라? 로마법. 로마법. 그런 것처럼 여기는 내 세상이니까 내 말을 잘 따라야지 뭐가 잘 풀린다. 최근에 되게 중요한 그 해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하고 대담한 것이 그냥 생방송으로 나간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가 아주, 야, 그 대놓고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음, 야, 너는 아무것도 어떤, 없어. 넌 지금 나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어. 막 이렇게 막 조롱하고 막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막 함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전 세계가 보고 충격을 받았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세계 질서의 패권자야. 그러니까 내 말 나한테 잘 안 하면 나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가 부족해 너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너 안 되겠어. 너 오늘 안 되겠어. 그래야 지금 그 다음 날부터 나온 정책이 뭐냐면은 무기 지원 전면 중단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한번 죽어봐라. 내 말 안 듣고 날 무시했어? 나한테 뭐 말대꾸를 했어?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음, 이런 거죠, 말하자면. 어. 근데 그럼 젤렌스키가 되게, 뭐, 당당하게, 당신들 따위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멸망 안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겠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겠죠. 왜 죄송하다 그러지? 그렇게 노골적인 모욕을 당하고, 노골적인 그런 무시를 당했는데 왜 그러죠? 한 국가의 정상이? 자존심도 없이?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정말 세계 질서와 미래가 그거에 달렸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은 내가 쥐고 있어.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니 기업가니 다 내 사람들이야. 그러니 내 말, 넌 내가 주는 방법 이런 거 안 따르면 넌 도저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 갈 수가 없어라고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세뇌된 인간들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되게 공감되지 않아요? 공감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면 어겨. 이거죠. 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그거 좀 어겨. 다 어기라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건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 어기라는 거야. 원칙이니 율법이니 이런 거 따져가지고 행복할 것 같니? 니 성공할 것 같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예. 그런 거 같죠, 그죠? 조금씩은 어겨야지 좀 살 것 같죠. 맞죠? 양심대로 고지고대로 살다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죽을 것 같죠? 예. 저 직업이 뭐예요, 제가? 목사. 목사님, 목사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이 목사의 세계도 똑같아. 어기라고 강요를 받아요. 음, 원칙을 좀 어기라고. 좀 유도리 있게 가라고. 음, 그래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간절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다간 정말 큰일 나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 자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목회 못해? 뭐 이렇게 협박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조차도, 그냥 목사도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타락한 교회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겨둔 마지막 때 가장 거룩하고 진리의 교회에 사는 목사도 그런 사단의 이 패권과 압력을 느끼는데, 음, 트럼프가 zel렌스키 다루듯이 하는 것을 우리는 겪고 사는데, 목사조차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음. 여러분들은 성직자도 아니니까 더 심하지 않아요? 완전 그래요. 그죠? 네. 이걸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음, 그래서 탈선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 그래도 이거 안 따르면은 나는 이 바닥에 살 수 없어. 이런 정신을 느끼니까. 음, 네. 그래서 뭐 어떤 신학과 나온 그리고 때려치고 선교사 나간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음, 자유롭다고. 자유롭다고. 이제야 자유로워졌다고. 또는 동료 목회자들이 그런데 친구한테 정말 부럽다고. 너는 이제 제도권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그건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네. 슬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제 자신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어디나 그래, 이런 실존하는 사단의 권세와 압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안 따르면 미래도 없고 그냥 삥삥 바깥으로 돌다가 망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온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죠. 이런 거짓에 속아서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또는 뭐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이런 어떤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그게 되게 중요한 우리로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어떤 원리고 음, 또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아까 사모님은 너는 너 고칠 수 없어 이런 거짓말에 또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짓말이 있었고 큰 기만이죠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를 했습니다. 음, 근데 범죄를 한다고 당장 막 타락에 방탕에 막 끝으로 달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안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고 큰 범죄를 저지르면은 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새로 오신 서봉린 성도님. 사람이 내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실수를 딱 저지르고 큰 죄를 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어차피 이미 버렸으니까 막 살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일단 맨 어떤 마음이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예, 잘못한 걸 느끼고 그러겠지만, 이제 그게 여러 번 되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예. 자기가 그렇죠.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되면 그렇게 망가지겠지만은 처음에는 괴로워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맞아요. 우리가 큰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엎질러지면 되게 크게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없었던 일이 되고 싶고 다시 원래대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음, 그런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음, 네. 근데 이제 후회해서 돌이키려고 할 때 다시 그 다음에 거짓말이 가동되는 거죠. 아까 사모님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지만, 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 얘기한 거 바로 앞에 어떤 기만이 오냐면, 너는 이미 그 한 번의 범죄로 타락해서
망가졌다. 그래서 이미 나의 세계, 나의 세력 안에 속하게 되었다. 이미 베린 몸.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성경에 있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그런 범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엄격해서 조금의 잘못도 그냥 간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다시 뒤늦게 후회해봤자 이미 너는 우리 진영으로 왔어. 음, 네. 말하자면 뭐 좀 약간 비유하자면은 그 아주 나쁜 남자가 동네에 순결한 처녀를 꼬드겨가지고 자기 집에 끌고 왔어. 그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몸을 베렸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남자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너는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붙들어두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은 니네 가족이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를 용서할 수 있겠냐? 너는 용서하지 못한다. 요 기만. 요 기만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까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끝없는 범죄의 길로 어차피 버렸다 하고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계시록 12장이나 뭐 요한복음 8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를 땅으로 승리해서 내어 쫓았다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써 있죠.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 그건 뭐냐면은 누가 정상적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통치자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거짓말은 뭐냐면 내가 통치자라고 천하를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들통났다는 얘기죠. 음, 그래 또 이제 계시록 13장 6절이나 스가랴 3장 1절, 유다서 1장 9절 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음, 다, 다 이제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가 잘못하던 거? 그렇죠. 근데 그 거짓말이 다 뭐냐면 대적해요. 범죄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대적하잖아요. 음, 특별히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은 옆에서 그를 대적했다 이렇게 써 있죠. 음, 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왜냐면 거기 스가랴 3장을 보면 되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제사장 그 민족을 전체를 대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민족을 지금 송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음, 아, 이 하나의 백성들 지금까지 얼마나 쓰레기같이 살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용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반역과 범죄를 지금까지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정의롭다면 이건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음, 자기가 처단받을 때는 불의하다. 어떻게 이런 걸 처단하냐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또 상대방이 처단받을 때는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살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사단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에 반박을 하실 수 있죠. 그죠? 여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음, 그게 첫 번째 큰 기만이고 두 번째 큰 기만은 일단 범죄하고 나면 너는 이제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음, 그러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남은 선택지는 뭐다? 그냥 나랑 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주는 행복을 그나마 찾아보는 것밖에 없다. 그게 인생이다. 음. 어때요? 사단의 논리가? 어, 약간 감기기 쉬운 말이죠. 착착착. 예. 요런 거를 요즘 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알죠? 가스라이팅. 예, 요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음, 예. 가스라이팅이 뭐냐? 그러니까 거짓말로 상대방을 계속 조작해가지고 자기 판단이 계속 잘못됐다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자에게 의존하고 지배받도록 하게 만든 기술이죠, 말하자면. 네. 예. 그 가스등이라는 옛날 1944년 영화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게 그 영화를 제가 짧게 이렇게 봤거든요. 도대체 뭔 내용인가?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멀쩡한 여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여자의 재산과 이런 걸 노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여자의 재산을 갈취하고 자기의 모든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그 여자를 점점 정신병자로 만드는 겁니다. 음. 불이 막 가스불이 줄어들고 있는데 당신 또 이상한 거 보고 있다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천장에서 또 환청을 듣고 있냐고. 또는 내가 물건을 줬다가 선물을 줬다가 몰래 뺏어 놓고는 잘 간직하고 있냐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어. 아이고, 역시 당신들 깜빡깜빡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아, 꽤 정상적인 여자였는데 계속 자기가 틀렸고 항상 그 남자 말이 맞으니 조작된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상하다. 자기가 뭔가 잘못된 인간이다. 자기가 정말로 뇌가 어디 망가졌구나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흑백 영화인데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거.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는 어차피 스스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으니 내 통제를 따르고 사는 게 네가 그나마 행복이야 이렇게 하면서 완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스라이팅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참 본성적으로 잘하죠. 어떻게들 그렇게 잘할까?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이렇게 천부적으로 잘할까, 사람들이? 음, 거짓의 아비를 두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서 유전으로 이미 다 전수받은 기술이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통제당하고 억압당할 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거짓말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질문이 뭐였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냐? 우리가 이미 이렇게 그 여자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 정도가 되니까. 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진리로, 저게 틀리고, 진짜 진실은 이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성적 깨달음으로 먼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예. 그리고, 어, 만약 그 여자의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 여자를 정말로 구원해 줄 수 있을 정말 조력자가 필요할 텐데,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는 사실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운명적으로는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많은 가스라이팅에서 또 이겼었던 수많은 형제들의 어떤 예시들, 이런 걸로 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음,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좀 살펴보면 가스라이팅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면 가스라이팅에 일단 한번 말려들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음, 그게 이제 종교적인 가스라이팅도 있고, 직장 가스라이팅도 있고, 굉장히 많은, 또는 부부 간에 있는 가스라이팅도 많고, 네. 가족, 종교, 뭐 직장, 어디에나 있는데, 한번 빠져들면 그 수렁에 빠지면은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력과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음.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다 뭔 줄 알아요? 뭐래요? 전문가들. 그냥 그거 싸워서 어떻게 토론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예 하지 말고,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라요. 음. run! 그냥 달려가라, 그냥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 익숙하다. 도망칠 수밖에 없다. 도망치지 않고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성적 토론과 변증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친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 영화처럼.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어요? 이혼. 아니 뭐 이혼도 방법일 수 있지만은 일단은 그냥 나와야 돼. 그 집에서 벗어 도망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네. 현장에서.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되니까 직장이면은 회사. 직장에서 나와야 직장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음. 질질 끌려다가 죽지 않으려면은 뭐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가스라이팅 했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 도망갈 곳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요.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 네. 지구 전체를 다 장악했어. 그런 음.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도망가도 저기 회사로 도망갔네? 그러면 김 부장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집으로 도망갔네? 그러면 뭐 남편으로 가스라이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친구들 사이로 도망가면 친구들 사이에 또 입담 좋은 애로 가스라이팅하고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어디 가든 계속 당할 수 있는 구조를 다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말하자면. 네. 어,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디에 가도 다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치 옛날 그 유명한 영화인 그 뭡니까? 매트릭스 빨간 약, 파란 세계에서 약?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다 거짓이잖아요. 그죠? 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진리를 음. 알아야 돼요. 진리를.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이 성경에 계속 제가 달아놓은 구절에 해답이 다 있어요. 네.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건가? 뭐 다죠, 단데. 그 공통 분모가 뭔지를 찾았어야죠. 그게 뭐냐면 사단이 아닌 하나님. 깨로. 그리스도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럼 말하자면 거짓말이 온 천지 사방에 다 있는데 거짓말이 아닌 진실의 마음을 열어야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패배했던 우리가 다시 뭔가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진짜 진실을 확인하고 아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판단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일요일 날? 제목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신뢰하시. 그래,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그 진실을 드러내시기 위해 모든 정보가 철저하게 폐쇄된 이 사회인 지구란 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셨다는 얘기예요. 낙하산 타고 탁 적진으로 뛰어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진실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이 원리죠. 그죠? 마귀가 왜 거짓말하는가? 자신의 수하로 두고 계속 통제하고 시킨 대로 하려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 기만을 폭로하고 멈추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봤자 안 돼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리가 가능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심판이 이르러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죠. 네, 그 첫 번째 진실, 예수님 오셔서 보이신 첫 번째 진실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마귀는 이미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는 완벽하게 파면됐고, 지금 현재 지구를 다스리고 계신 합법적 통치자는 누구다? 예수님. 나다, 예수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더 이상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없지요. 예? 직원이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사장말. 예, 다의 사장이라며, 사장님이라며. 그죠? 직원들이 사장님 말만 잘 들으면 되지, 옆집 아저씨 말 잘 들을 필요가 없죠. 네. 야, 그거 뭐 약국에서 그거 일해가지고 얼마 돼? 약 좀 빼돌리고 그래. 이렇게 유통해, 불법 유통해. 뭐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사장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렇죠. 그 직원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행복은 이제 분명히 통치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거죠. 요 사실을 아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뭐냐? 아까 두 번째 기만과 상관이 있겠죠. 뭐예요? 두 번째 기만은 뭐예요? 두 번째 기만은 너는 이미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너를 용서할 수가 없고 너는 그냥 나랑 사는 수밖에 없어. 어차피 내가 이래봬도 그래도 좀 잘생긴 남자야. 능력 있는 남자야. 같이 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앉는 거. 그거 아니다.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너무 깊이 연루됐다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결코 버린 적이 없으시고 또 그 수많은 죄들 용납될 수가 없잖아요. 그 죄들. 그죠? 그런데 그 죄들을 기꺼이 그분의 방법으로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확증하신 거예요? 정말 그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진심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사모님이 얘기했던 거, 불순종하면 살 수밖에 없다. 너는 그것도 기만이잖아요. 기만. 네. 그 기만이 우리 교회 안에 편만한 거 아세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초에 이거 처음 이거 유튜브로 주무르기 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걸 열변하셨거든. 토의하다가. 아이, 솔직히 우리가 뭐 죄를 안 질 순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공중파를 타는 건데, 공중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당당하게 그분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다음부터 안 들어오셨지만. 에이, 뭐 우리는 죄 짓고 사는 거죠.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뭐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 기만 당하고 완전히 그걸 믿게 된 거죠, 이제. 네. 남편 말을 믿게 된 거죠. 삼국지에 보면은 그 여포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와 그의 주인이었 동탁이었나? 동탁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어떤 미모의 여인이 나오죠. 이름이 뭐였더라? 초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예, 하여튼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는 구국 한나라 왕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막강한 악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간계를 쓴 거잖아요. 두 남자 사이에서 이리 유혹하고 저리 유혹하고 막 하면서 둘이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파탄냈단 말이에요.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됐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포랑 하도 오래 살아가 여포랑 비슷하게 변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포랑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가 뭐하러 여포한테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여포만 바라보면서 여포가 맨날 성공하기만 바라보면서 여포가 성공해야지 내 인생도 편안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재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깊이 세뇌된 거죠. 재림교회가 애초에 이 교단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 거짓말을 뒤집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재림교인 장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사실이라고.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까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제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그죠? 사단의 권세에서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원래의 주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왜 눈을 뜨게 했냐?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죄사함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영원한 유업도 얻게 하려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뭐가 이 세계의 진실인지 깨닫게 된 사람들. 이게 내가 매트리스 가상세계에서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를 음. 정말로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속임당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난 죄짓고 있어. 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패배감이 있다는 건 뭐냐? 아직도 속임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속고 있다는 얘기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진짜 행복을, 진리를 정말 알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네. 말씀을 듣게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음. 그리고 마침내 마귀의 오래된 가스라이팅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게 요번 일요일 소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에필로그로 요번 요일 소지에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여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완전 지배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끝났을까요? 모든 걸 빼앗기고 도망갔다? 도망갈 수 음. 없다니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니까. 그 당시 가스라이팅한 용어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할 것 같아요? 남자를 혹시 죽였나? 아, 못 죽여. 힘이 없어. 가스라이팅 당하면 덤빌 수도 없어. 음. 아니,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나리오 다 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어요. 아, 예? 그럼 남자랑 잘 살아요? 그냥? 어떻게 그런 마귀 같은 남자랑 잘 살아요? 자기 등쳐먹고, 자기 모친을 살해하고, 자기 재산을 다 수탈해간 남자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맨날 통제받으면서, 바보라고 자살? 손가락질 당하면서. 잘? 아, 왜 자살? 이렇게 비극적이야, 닮아갔겠- 이다의 성도. 닮아갔겠지. 그 마지막에. 네. 그래서 남자랑 똑같은 사람이 됐겠지. 아,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지금 연구한 그 압축판으로 끝납니다. 어떻게요? 벗어나요? 그러니까 혼자 나타나는. 어떤 형사가 아,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추적하다가 이 커플을 보게 되었고 계속 관찰했고 결국 이 여자가 속임당한 것을 실상을 알게 되어서 그 여자가 완전히 지배당했을 때 그 여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남의 집으로. 음, 그리고 그 여자가 완전 자기를 불신하고 있어. 아, 저 가스가 전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아니요? 가스불이 정말 어두워지는데요?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난 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소리가 들리세요? 저만 듣는 환청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들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남자가 진실을 얘기해 줘서 그 여자가 비로소 자기가 속임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마귀 흉적을 결국 체포해서 복수하고 감옥에 보내면서 끝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에요. 자, 이 여자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여자의 폐쇄된 사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체가 다 폐쇄된 세계인데 그 세계로 한 남자가 뛰어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실을 증언해줘서.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분별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 자,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계획을 멸하시기 위해 하신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뭘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죠. 네. 뛰어들어서 그냥 말만 해주신 게 아니고 자신의 몸소 희생으로 모든 것을 확증하셨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십자가 희생으로 마귀의 일을 없앴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근데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십자가죠. 그죠? 네. 아니,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뭘로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에게 평생 매어서 종로로 탄 자들을 놓아주셨다고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 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러니까 마귀를 파면하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사업을 그렇게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마귀 사업을 한 방에 무너뜨렸냐는 거죠.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거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이랑 똑같은데 또 여러 형제가 자기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죄와 내 생명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선택력을 주신 거죠. 의의를 드러내신. 아까 이다혜 성도가 로마서 3장 26절 얘기했죠. 네. 근데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십자가로 뭘 했다? 26절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게 하나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요 두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음, 십자가로 이룬 일이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우주에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죄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 두 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다시 첫째는 뭘 하죠? 십자가가 뭘 한 거냐? 십자가가 대쟁투의 대전제였던 그 문제, 화두. 즉 태초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뭐 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해 왔던 사단의 거짓말을 온 우주 앞에서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그게 그런 전제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이기적이다. 결론은 이기적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불공정하다. 우리만 힘들게 하고 자기는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혼자 그냥 기득권을 누리려고 한 그런 게 율법이다.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게 대전제였죠. 그 공격했던 거짓말이었죠. 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단에게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기꺼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다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입증이 됐겠죠. 네. 네. 그래서 가면이 벗겨졌다.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가 살인자가 이미 판명됐다. 음. 온 우주 앞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이런 얘기였죠. 말하자면 결론은 율법을 공격한 그 근본적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사랑이 확증이 안 돼요. 확정이 되죠. 자기 사랑이 확증됐죠. 네. 이제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없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거짓말을 반박한 거예요, 십자가가? 인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의롭게 죄가 씻겨질 수 있다. 죄에서 아니, 인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보다 두 번째 단계죠. 죄를 한 번 죄를 범한 자는 이 엄격한 율법에 의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없다. 이 거짓말. 그 거짓말을 반박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 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의하면 나도 이렇게 피해자가 됐고 보면은 우주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까지 내를 파면시키고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아뒀고 저 율법이 그리고 복귀도 안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투덜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저렇게 많이 어긴 저 인간놈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반박한 거죠. 용서받을 길이 있었던 거죠. 그죠? 사단에게 속아 범죄자가 된 인류를 위해 대신 치르신 그 희생의 값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의롭다 할 수 있게 됐다. 네. 엄청나게 놀라운 진실이에요.
우리는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오 그렇군 오 오케이 이 성적 납득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화영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짐승처럼 불에 타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왜냐면 그들을 누르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죠. 너무 감사하여서. 그래서 이 놀라운 엄청난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사단에게서 돌아서서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해. 충성하기 시작했고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그냥 자기만 충성하고 살면 행복해, 자유 이렇게 하면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도해. 네, 이 엄청난 소식이니까 이 진실을 나도 매트릭스로 뛰어들어서 위험한 뛰어들어서 진실을 모르고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뛰어들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 진실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구절의 12장에 보면은 그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네. 뭐예요? 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 내가 북한이라면은 북한도 통제사회잖아요, 그죠? 정보 통제사회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사실은 여기 엄청 못 살고요. 세상은 엄청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아주 최근에 몇 달 전 뉴스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옛날 드라마 같은 게 어떻게 녹음본으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걸 엄청 바이블처럼 본다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거기서 희망을 찾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중학생들은 어떻게 했죠? 다 죽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 처형했죠, 중학생들을. 드라마 봤다고. 왜? 통제사회에서 불온한 진실을 푸니까. 그죠? 그래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속고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마귀는 파면됐고 온 우주는 행복하고 즐겁고 하지만 어디는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아직도 마귀의 세력권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 마귀가 뭐래요?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왜 그렇게 분을 내가지고 애들한테 그래요? 자기가 파면된 건 파면된 거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애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내려갔대요? 자기가 때가 얼마가 안 남았어. 때가 얼마 안 나왔으면은 차분하게 사형 판결 받고 사형 집행 날짜 받았으면 차분하게 있지 왜 화풀이를 하냐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사형 선고를 편하게 받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을 또 잘 안 벌이지 않았을까. 아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이제 끝나는 건데 사형 선고 받으면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냥 해봤자 어차피 죽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애를 써요? 그래도 늦게 죽어야죠. 뭐라고 윤서가? 그래도 늦게 죽는 게 좋잖아요. 늦게 죽는다고? 얼마 못 된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대. 근데 아니 늦게 죽는 거랑 무슨 상관이 왜 화를 내냐고요. 왜 분을 크게 내? 왜냐면은 전도를 해서 자꾸 이게 퍼지니까 자기 때가 자꾸 더 줄어드니까. 그거죠. 그냥 우리는 이 성경 계시록 이 부분을 읽을 때 분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분풀이. 아씨 나 졌다. 화딱지나.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졌으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 고문하고 학대해가지고 죽기 전에 상처 많이 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보통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런 본문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그게 핵심이 아니고 11절에 이미 전제가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써 있잖아요. 자꾸 폐쇄된 사회에 계속 끊임없이 진실된 그 신문, 동영상 이런 걸 자꾸 돌려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존재들 때문에 화가 딱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딱지나요. 나요. 그래도 계속 이것만 잘 경영하면은, 이 지구만 잘 경영하면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사형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나름 자기 생각에. 자꾸 진실이 파헤쳐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자꾸 진실을 알게 되고 자기의 어떤 통치가 점점 계속 위태로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것이죠. 명백한 박해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미움 많이 받죠? 이런 것 때문에 마귀에게. 아니,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안 받아요? 마귀가 뭐 막 분내지 받아야 될 것 화 안 내요?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이 화내지 받는 않아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신경도 안 쓰던데. 이상하다. 성경에는 남은 자손이 재림교회고 재림교회 때문에 분노하고 마지막 싸우려고 이를 갈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림교인들은 왜 전혀 공감을 못하지 이거를? 이상하네. 되게 희한하다.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성경하고 안 맞네 뭐가. 잘못 살고 있어 그래요. 죄송해요. 네. 그게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음, 별로 저 자신이나 저희 교회나 저희 교단을 보면서 마귀가 별로 분노가 안 치밀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다들 자기 먹고 사는데 다 온 정신과 시간이 빠져 있지. 무슨 맞아요. 뭐 전도하는데 목숨 걸고 그런 분위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만나서 전도를 하긴 하는데 진짜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도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교회 선전용 뭐 이렇게 찌라시 이런 거를 주는 정도지. 진짜 자유의 기별을 또는 뭐 진실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경험도 별로 없지 않아요? 네. 당신 맞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느라 너무 힘들었죠. 속고 있었어요.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알려줄까? 이런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되면 어떤 정서에 잡고 있으냐면 교인들이 다 뭐라 하면 아, 이러다 교회 문 닫겠다. 음. 빨리 교인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교회가 계속 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전도가 교회 망할까 봐, 교회 이러다 문 닫을까 봐. 그래서 교회가 계속 버텨야 돼서 그 재료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전 목회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면은 와 드디어 올해 20명 팀내줘가지고 교인들 좀 늘었네. 내 자존심도 좀 세웠고 뭐 어깨도 좀 피고 펴도 되고 카페에서 뭐 잘했다 칭찬도 표창장도 오고 와 성공자 여러분 막 자축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마귀가 화낼까요? 화 안 낼까요? 화 안 저는 내요.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교회가 불었는데 왜 화를 안 내? 거기 어, 흑자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던데요, 사단이. 사단에게 유효한 타격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님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을 그 가스라이팅 당한 학대 가정에서 빼내온 작업이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어려워요. 아, 아주 그냥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뛰어들어서 간섭하고 연루되고 하는 것은 온갖 오명과 욕설과 비난과 조롱과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하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한번 결심하려면. 그런데 당연히 그 통제하고 있던 사람이 미쳐 날뛰겠죠. 자기의 왕국, 자기의 소유를 침탈하니까, 그죠? 음. 그런데 교회는 데려가는데 전혀 그것을 건들진 않아. 그러면 얼마나 데려가도 되죠. 그렇지. 예, 내 왕국을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 음.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도 교회 자주 다녀요. 매주 다녀요. 아시죠? 사단은 교회 근처도 안 가는 줄 알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쥐고 흔드는 집단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사단이 세상을 점령하는 수단이 교회죠. 예, 우리 교회가 아니길 바랄 뿐이지.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이고, 자, 그럼 화요일 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좀 어느 정도 공부했다 칩시다. 그 여자처럼 형사를 만나고 자기가 허언증이 아니고 허상을 본 게 아니고 환청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거 뭐야, 당했네? 날 속였어?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막 각성했어요. 자, 그렇다고 치고 이제 뭐냐면 화요일부터는 실제로 좀 현실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만족해요. 되게 불평이 많아요. 엄청 불평이 많아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게 트집을 많이 잡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트집을 잡아요. 예. 그게 최선이냐? 이러잖아요. 야, 이건 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어기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분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음. 혹시 그렇죠. 어떤 불만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 들은 사례들 있으면 한번 좀 나눠볼까요? 여긴 제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떤 트집을 이야기할 잡고,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트집을 잡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얘기해도 돼요. 최근에 이제 들었던 것 중에, 예. 왜 하나님은 죄 없는 동물한테까지도 그렇게 산고의 고통을 주었냐? 음, 이거는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거. 어. 너무 끝도 없이 근데 많아가지고. 그분은 채식주의자예요? 아니, 육식주의자예요. 웃기는 얘기 진짜. 동물을 마구 잡아먹으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운운하는 이게 뭐다? 사단적 논리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또 사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아담이 잘못했는데 우리까지도 이렇게 고통받냐? 뭐 아, 클래식한 이런 거. 구질구질하게 연대 책임이냐? 뭐 어, 이런 그런 거.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갖고 이렇게 다 같이 고통을 주게 하냐? 그렇지. 그거 이미 우리가 다뤘던 중대한 질문이죠.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죠? 아유, 그냥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가 나라가 음, 잘 안 되면 그냥 법이고 뭐 그냥 힘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고 정리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세상에는. 음. 예. 근데 뭐 왜, 이렇게 꼬작꼬작 절차를 지키냐, 뭐 이런 사람도 많고, 그죠? 또, 엄청 많아요. 또,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하지? 이렇게 예. 죽음이 오래돼가지고 고통이 이렇게 되냐? 그냥 악인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죽여버렸으면 남아있는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자기는 오래 살고 싶으면서, 그죠? 음. 예.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구나. 다른 분들은 뭐 별로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그렇게밖에 일처리를 못하냐 이렇게 하는 얘기 못 들어봤나 봐요. 왜 지금 세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냐? 음. 옛날에만 예수님이 와가지고 와닿지 않는다. 나도 예수님 실물로 보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을 텐데 이런 거. 왜 요즘에는 이 음.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적이 없냐? 이적이 없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봤으면 바로 굴복하고 내 죄를 다 버렸을 텐데. 음. 예. 또 없어요? 왜 혼자 얘기해? 이제 금방 그만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어. 다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그냥 다 뭘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다. 다 이런 답변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 너무 티 없이 맑은 순수한 사람들 많이 만나셨다는 얘기군요. 네. 정말로 불평, 하나님 계세요? 네. 불평 자체를 생각해보지도 못한 뭐 그런 분들이다. 네. 아니면은 그 예, 정말로 공짜로 구원받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런 쪽에, 성경, 예. 미안해요. 한 사람 얘기했으니까 다 얘기해도 됩니다, 이제. 왜 문제가 이렇게 풀렸어. 성경은 어렵게 써놨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게 써놨냐? 글씨는 또 왜 이렇게 많냐? 어,
그렇지. 팔만대장경처럼 많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좀 그죠? 이해가 쉽게 시간 순서대로라도 좀 써놨으면 이해가 잘 됐을 텐데 너무 말을 어렵게 꼬아놔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다혜가 얘기하는 거는 들어보면 다 한 사람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들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야, 다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똑같은 정신으로 얘기를 하네. 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자신도 성경 용어할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갔었죠. 근데 화요일 날 보면은 나의 사랑한 자의 노래 하면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거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 대충 만든 게 아니고 땅을 파고 개간을 하고 돌을 제하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만들었고 그냥 아무거나 심은 게 아니고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의 종자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둔 게 아니고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그걸 바로 가공할 수 있는 술틀도 건설하고 설비를 다 했다는 거죠.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결론은 뭐가 맺혔다? 들포도가 맺혔다. 자, 요 구절에서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가 좀 경영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잘못인지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좀 독창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자라나는 순간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음. 싹부터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닌데? 싹부터 안 좋았을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쭉 괜찮다가 마지막에 맺힌 것만 보니까 들포도였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들포도가 맺혔다. 중간 과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 이 들포도로 딱 마무리가 되는 그 조짐이 계속 보였을 텐데 네. 그런 그, 조짐이 있을 때에 계속 음, 케어하면서 음. 재해주고 개선해주고 뭐 이렇게 뭔가 문제를 또 찾아주고 이랬으면은 좀 나았을까? 아,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관리를 똑바로 안 했다? 그게 지적이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뭐 망대의 경비를 좀 더 충분히 하고 막 아니면은 경비가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경비를 두고 뭐 이랬으면 좀 더 나았을까? 근데 망대 경비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핑계를 한번 대보는 거죠. 더 나았으면 더 나았을까? 뭐 이렇게. 굳이 어, 이제 불평을 찾아보라고 하시니까. 예, 굳이 불평을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사절에 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은 다 하신 거죠. 다 하셨다잖아요, 다. 뭔 얘기를 해도 그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 최선책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다 다 하셨다. 했다. 다 음, 하셨다. 모든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돌려보고 한 거랑 음, 마찬가지라고요. 자, 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게 엉망으로 살죠. 완벽하게 못 살죠. 맞아요. 엉터리 선택도 많이 하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시공을 초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좀 바꾸면 되죠. 아니, 내가 다시 실수한 지점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길로 가면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네. 수천, 수만 번 계속 수천, 수만 번, 수십만 번 삶을 반복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은 결국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그렇죠. 누구는 돼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실천을, 데이터를 가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질문한 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더 나은 제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아까 뭐 성경을 왜 그렇게 뭐 두껍게 썼냐, 뭐 글씨가 왜 그러냐, 더 나은 대안이 없어. 사실 그게 최선이에요. 제가 요즘 음, 유튜브 하잖아요.
저 유튜브 하잖아요. 저도 선교한다고 유튜브 이제 쓰고 네. 있는데, 비밀리에 뭐 이렇게 홍보하지 않고 일단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컨텐츠가 뭐냐면은 성경을 음. 소설로 다시 재각색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소설책 주듯이. 듣기 음. 좋아. 들으면 되게 막 좋아요. 이렇게 소설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으면은 음. 술술술 재밌게 읽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구멍이 보여.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핵심 스토리는 잘 가는데 자꾸 허점이 보이고 구멍이 보이고 완전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게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더 좋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성경을 성경대로 하려고 한다면. 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또는 그 요즘 되게 유명한 성경 드라마 같은 게 방영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잘 고증해가지고 또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봤어요. 오. 에피소드를 봤어. 네. 근데 틀려. 음. 성경의 원 의미하고 틀린 스토리들이 막 나와요. 음. 뭘 갖다 붙이니까 또 산으로 가더라고, 스토리가.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최선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뭐 예수님을 왜 지금 안 주시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미 다 시뮬레이션 수천, 수만, 수억 번 돌린 결과가 이거예요. 최선이 이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이걸 시도하면은 더 좋은 제안을 내려고 해도 뭘 가감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방법에 대해서 불평을 해왔지만 음. 막상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보면 실제로 책임자가 되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완벽성? 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 사실만 깨닫게 될 뿐입니다. 저도 제 인생 별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되게 많아요. 음. 왜 이러지? 난 왜 이런 일에 연루되고 코가 깨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런데 결국 생각해보면은 이게 최선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럼 답에 결국 도달해요. 결국은. 맨날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결국 그 답에 도달하게 되죠. 뭐라, 불평을 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이 깊어질수록 더 분명해져.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을수록 엉뚱한 제안을 하고 그게 똑똑한 줄 알고 그게 더 나아 보인다고 자기 스스로 믿을 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잠언에서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랑 똑같죠, 그죠? 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거에 불과한 거죠. 자기가 똑똑한 줄 안다고. 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되고 화가 나고 내가 불합리한 어떤 상황에 빠지고 타당하지 못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원망하지 못하겠다? 결국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음. 분명히 제 인생에, 예를 들어 제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화내고 원망했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뭘 하지 못하면 불평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화를 누구를 겨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날 위해서 뭘 했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최선인지 얼마나 착하신 건지 사랑하시는 건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신 분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좀 약간 슬픈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수요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어서 예수님이 또 친히 주신 포도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딥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에 41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비유를 읽어보면 농부 이야기는 나오죠.
비슷한데 여긴 농부가 나와요. 그죠? 네, 예,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 농부들이 빗나가죠. 엇나가죠. 그렇죠. 막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 파국적인 결말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었다면은 농부들을 좀 더 이런 미래가 아닌 좀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우리 서봉진 성도님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은 서봉진 성도님 보기에는 나라면 좀 이렇게 좀 더 좀 친절하게 여기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잘 이끌었을 텐데 이런 어떤 그림이 좀 보입니까? 결론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 농부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용서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농부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좀 더 잘해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농부들은 사실 받을 건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좀 이상 더 뭐 뭐 없으면 없다. 김진수 사모님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부들 좀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거. 좀 더 주인이 좀 더 좀 잘할 수 없었을까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네. 이다혜 성도는 뭐 없어요? 좀 다른 방법 없어요? 농부들을 좀 구원할 만한 좀 없을까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쥐어짜봤는데 약간 이 농부들한테 자유의지를 박탈했다면은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팍 하고 이제 꺼버려? 네.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이 안 가. 그리고 계속 눈앞에서 감시를 해. 또는 음, 되게 무서운 어떤 노동법을 만들어가지고 음. 나쁜 짓을 할 그 두려움 때문에 약간 이제 엄두도 못 내게. 아, 포도 따다가 포도 하나 떨어진 거, 이 떨어진 상품이 안 돼, 내 입에 넣어야지 넣었는데 바로 그래, 채찍 그러면 이제 팔 맞는다든지. 잘라버리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아무 짓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맞아. 결국은 이제 이 자유의지를 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반역, 우리가 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수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와, 그 좋네. 사장님 아주 훌륭하신 사장님이야. 저는 아주 못된 사장인가 봐요. 막 농부들 아이디어가 훌륭해. 예. 강제로 연수교육과 정신교육을 해서 거의 뭐 북한처럼 막 그렇게 운영을 한다. 막 이렇게 이런 거 막 써놨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하나님 방식은 아니죠, 다. 예. 맞아.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도 저를 보고 뭐라 음. 그러면, 아유, 어떨 때는 그냥 옛날에 뭐 군사정권처럼 좀 목사님이 좀 콱 잡고 막 이렇게 막 대형에서 해야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어, 계시거든요. 그럼 또 그걸 또 길게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음,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돌아가는 꼴이 당신 보기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힘으로 좀 콱 리더십 있게 콱 그냥 끌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됐다.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냥 쥐어 잡았으면 됐을 텐데 그걸 다 맡기고 갔으니 참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음, CCTV도 하나 설치하지도 않고, 그죠? 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찍혔을 때 그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 자리를 지켜본 CCTV를 설치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으면 더 통제할 수 있었을 텐데, 음. 그,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이죠. 뭐 이렇게 유들유들한 방법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조세희 이사님 좀 아이디어 좀 짜내 보세요. 어, 올해 농사는 이들에게 그냥 주고 아, 이제 이제 쫓아내는 거죠. 아니, 쫓아내는 거라고요? 쫓아내는 거죠, 당연히. 예, 예, 쫓아낸다고 써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들에게 이제 주고서는 예. 새로운 그 포도원을 새로 개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좋은 혼자? 아이디어 나왔다. 좋은 어. 아이디어 나왔다. 그냥 냅두고 딴데 가서 다시 포토원 건설한다. 어때요, 여러분?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잃는 게 많다. 투자한 거를 다 날려야 되는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말 안 듣는 애들 음, 뭐, 그거 떼주고. 음, 옛날에 이삭이 우물 뺏겨도 그냥
싸우지 않고 딴 데 가서 우물 판 것처럼, 와, 굿 아이디어. 음, 손절. 너무 놀라워. 그런데, 납득할 만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왜요? 그 좋은 것 같은데 서로 윈윈하고 서로 힘들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고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서로가 저기 되지만은 농부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맹점인 거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맹점 뭐냐면 그 아이디어에 그냥 포도원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거기서 완전히 손을 떼면 안 될까? 서로 뭐 치고받고 할 거 없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 포도원의 농부들하고 포도원의 나무들이 다 실제로 하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음, 무슨 얘기냐? 농부는 말하자면 폭도죠.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비유에서. 음, 그리고 포도 작물들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에 미친 폭도들, 종교 위선자들에게 그 포도원의 영구적인 통치를 허락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긴 누구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권세자들의 왕국이 되겠죠. 사탄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죠? 음, 그 사탄의 왕국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지옥. 그렇죠. 늘 압제와 가스라이팅의 통제와 지옥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겠죠. 죽고 살고 죽고 살기를 반복하겠죠. 계속. 그죠? 이런 부당한 폭력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음, 하나님은 없으셔요. 그죠? 그래서 끝을 내야 된다.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이게. 음. 이거 외에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요, 누굴 내어줘요? 이 비유에서는? 자기 아들, 아들. 아들. 예, 자기의 귀한 종들을 내어줬는데 그거 다 죽어. 이것만 해도 이미 너무 큰 타격이잖아요. 그죠? 음, 근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요. 자기 종들이 무시당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있지.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원래 우리라면 10만의 대군과 함께 보내면 되죠. 음, 표. 그렇죠. 아들을 10만의 대군과 함께 보내가지고 싹 그냥 제압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 아들을? 포를 단신으로 보내. 그것도 비무장으로 보냈다는 게 뭐예요? 음, 이런 미친 살인마들에게도 이미 뭘 베푸신 거예요? 기회와 자비? 용서와 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치. 사랑했다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과원지기, 무화과나무와 과원지기의 비유. 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얘기랑 관련된 겁니다. 음, 열매를 아무리 극상품의 어떤 뭐 퇴비를 쓰고 해도 안 돼. 음. 말한 저 위에 농부랑 비슷한 거죠. 과원직인 누구예요, 여기서? 과은지기는 예수님 아닐까요? 여기선 예수님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음, 3년이나 투자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음. 찍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상징된 과원직이 뭐라 그럽니까? 어, 금년에도 그대로 두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이후에 실과가 열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미 음. 마지노선 어떻게 했어요? 마지노선 3년이었는데 1년 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마지노선은 이미 넘었어요. 음, 더 이상 자비와 용서를 베풀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음. 그래서 유대인들의 은혜의 기간이 예수님 십자가 때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계속 됩니까? 아, 그래서 더 된 거구나. 더 돼요. 한 거의 70년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진멸당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순서가 있었어요. 어디부터 전하라고요? 유대.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종들을 또 다 잡아 죽이고 마침내 끝까지 거절했을 때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는 게 우리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가스라이팅에 찌들어가지고 정신이 망가진 우리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섭섭하죠, 예수님한테. 여러분 살면 섭섭한 거 많죠? 있죠. 서운한 감정이 들 때 많죠, 그죠? 왜 나한테. 그거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증거예요. 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누구한테? 사단에게. 네, 사단의 기만에서 아직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음. 서운한 게 없어야 돼요. 음. 예수님 우리에게 이보다 더 많은 사랑과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그 은혜는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해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반영은 끝을 향해 갔는데 그게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망가지고 엉망진창인 내 인생, 하나님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구겨서 집어 던진 것 같은 내 인생,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고 감사만 남아야 되는 게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목요일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자, 우리 꽤 오랜 과정을 연구해 왔는데 결국 대쟁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와 맞서서 수행하고 계신 이 대쟁투의 복잡하고 긴 여정은 한마디로 뭘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음. 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 요거예요. 대쟁투는 이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잘못도 없이 착하게 잘 사시는 분이셨는데 사단이 그 연기를 피웠잖아요. 말하자면 거짓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전부 다 한 이기적인 존재가 지멋대로 만든 세계고 우리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퍼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전 우주가 그거에 오염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대징투잖아요. 그죠?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존재가 꼰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복을 짓밟고 있어 통제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전 우주에. 지구에도. 그래서 다 서운한 거야. 옛날엔 그렇게 행복했던 모든 우주의 존재들 가운데 절반이 막 섭섭하기 시작하고 서운하기 시작한 거야. 하면서. 제일 웃긴 게 사단이죠.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러면서 섭섭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네. 와, 내가 하나님이 될 권리를 빼앗았어. 뭐 이러면서 뭐 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렇다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 같으면 한 대 뒤통수 빡 때리고 그냥 제압하고 끝냈을 텐데 조용히 해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끝냈을 텐데 하나님은 속성상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사랑이 그냥 사랑 자체라서 그 사랑이란 원칙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길고 복잡한 아까 불평한 어떤 사람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전부 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으로 처결하고 정의롭게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으려고 길게 과정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훼손당하시고 유린된 그분의 진정한 품성, 그분의 참 명예,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의 율법과 정의, 이 모든 것들을 그 한마디로 의심에 빠져버린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했던 모든 피조물들에게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대징투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싫어하게 된 속담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우리말 속담 중에 정말 싫어하게 된 속담이 있어요. 거짓말과 관련하여서. 거짓말? 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 저 이거 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안 나요? 그거 난 거의 맨날 보는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안 나요? 차이 나죠. 잘 나죠.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쉽거든요. 그렇죠. 세 명이서 한 명 바보 만들기 쉽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다음에 뭘로? 거짓으로 거슬려 너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모든 악한 악한 말을 말을 할 할 때,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가 기뻐? 뭐가 즐거워? 그죠? 내가 그걸 안 했는데 음, 그런 악행을 안 했는데 그런 소문이 막 나고 막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폭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폭행범이라는 소문이 돌거나 그럼 되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음, 근데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거짓 루머를 들은 사람들이 그걸 단박에 거절할까요? 아니면 믿기 시작할까요? 믿기 시작해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믿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가 돌겠어?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 근데 성경의 모든 역사, 그 다음에 우리 각시대 대행체 나온 종교개혁의 모든 역사, 과거, 박해봤던 모든 사람들 보니까 다 어떻게 살다 갔어요? 온갖 루머에 시달리다가 갔나요? 온갖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가 초대 그리스도인들부터 다 그랬어요. 그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박해를 당했냐면은 어떤 소문을 당했냐면 뭐 애를 산채로 잡아먹는다. 성만찬 같은 데 부풀려져가지고 뭐 남녀가 함께 뭐 더러운 짓을 한다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루머가 나가지고 일반 사회에서 엄청난 증오와 혐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차없이 죽임당했죠. 법이 허락됐을 때는. 음, 그 다음에 뭐 교황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죠?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탄의 그냥 앞잡이 막 이런 온갖 미사여구로 그냥 미사여구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비난을 받았고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는 어떤 호칭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루터보다도 다 나쁜 인간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기 종교 개혁자 중에 끝판에 있는 뭐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은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신문 읽으면 지금도 네. 사이비 그냥 종말론자 이렇게 하면서 미움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 진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대징투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올바르게 하는데 우리 인류는 사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대징투에서 패배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로마서 3장 5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다들 외친다라는 거죠. 대징투가 끝날 때. 그리고
주의 의로운 신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진투는. 음, 그걸 입증받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분의 훼손된 명예를 되찾기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절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찬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라. 그런 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음, 그러니까 마지막 대진투 끝날 때는 온 우주가 하나님이 정말 착한 분이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흠잡을 게 없어 그분의 통치에는.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면서 끝나는 게 대진투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 사탄, 사탄을 따르던 천사, 그리고 악인들, 그죠? 끝까지 반항하다가 죽는 악인들도 있잖아요. 계시록 끝에 보면은.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겠죠.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요. 아,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처형의 길로 내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네. 천년기 이후에 이제 그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대로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자기들의 행위들을 보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멸망하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끝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냐? 정말 모두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설득할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 죽음이 심판의 끝이라면은 그냥 죽은 상태로 끝나면 되죠. 천년기 전에 죽었잖아요, 다. 음, 그리고 그냥 안 살고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네, 사람들이 왜 죽는지 없어지는지 우린 천년기에 다 알잖아요. 조사해서. 하나님 심판이 의로웠는지, 그죠? 네, 그런데 어차피 죽어 없어지 마땅한 사람들이 왜 다시 살아나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다 납득시키고서야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다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을 굳이 두 번째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공의였고. 억울하잖아요. 나는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근데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걸 친절하게 다 납득시켜주고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가는 게 이게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여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천사든 악마든. 그래서 부좌 선지자 이렇게 써 있죠.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지 이 작은 세계의 거민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이게 대쟁투의 핵심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시인하게 될 창조주의 이름이잖아요. 결국.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이름을 내가 언제 인정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네, 언제 그분이 사랑이시고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계속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서운한 말하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끝까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분의 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행복해질 것인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후회하면서 뒤늦게 인정하게 될 고집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진실에 귀를 기울이게 되길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그만 좀 당하시고 다들. 네, 왜 이렇게 나쁜 애 말을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그죠? 음, 착한 분 말을 들어야죠, 그죠?
예,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누구 말을 듣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억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밤 시간에 모여서 교과를 토의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나쁜 영상, 나쁜 채널에 끌리듯이 사단의 나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사는 게 힘들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헛된 일을 그만두고 우리에게 진실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